할렐루야. 냉장고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죠? 귀한 것은요, 항상 보니까 귀하지 못해요. 목사님 너무 잘생기시고요, 너무 열정적이시고, 정말 제가 정준 목사님을 배웠을 때 부족한 사람이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가,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는 혹시 어쩌면 이런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요? 익숙함의 예배,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익숙함의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 그 생명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무언가를 함께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또 드리고 내일 또 드리는 그 익숙함의 예배, 저는 이 100년이 되어가는 이 전통의 교회에서 익숙함의 예배가 아니라 이 교회만 하면 뭐든지 잘 되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하는데, 이 교회만 오면 뭐든지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입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웃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야, 설교 얼마나 잘하나.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 몸부림은 칩니다.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이에요. 옆 사람이 이렇게 칭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칭찬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답을 정해야죠. 답을 말해야죠. 이렇게 옆 사람과 또 인사합니다. 이제 그걸 알았습니까? 이제서야 알았습니까? 시작! 아멘. 올해 목회한 지 제가 34년입니다. 사업하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요, 저는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그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도 복음으로 가르쳐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의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4년 전에 5층 화장실에 올라가서 문고리 잡고 기도해서 보용테크라는 이름을 걸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 회사가 지금은 1,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 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예수는 아닌지 그 복음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름, 그 이름. 오늘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함의 예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조차도 잃어버렸다는 거. 그 구원은 생명이고 그 구원은 영원함인데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그 구원의 메시지, 잃어버린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온소리 속에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면 100년이랍니다.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100년이라고 말씀하시라. 모진 풍파 속에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 교회를 지켜왔는데 그 100년의 그 거룩한 이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나타낼 일이 있다면 생명을 나타나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아니, 그것을 입 다물고 삽니다. 조금 아까 인사했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했어요.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이라. 아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일까요?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선한 일이 남을 돕고 구제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내가 그 선한 일은 뭐냐면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이 납니다. 아침 11시에 세비교회에서 11시 예배 1시간 반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에 강주 비전교회 가서 또 1시간 반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5시 반에 주평교회 가서 1시간 설교하고 오늘 이게 마지막 4번째 설교. 남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었을까요? 죽었냐 살았냐? 살았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미인은 잠잔다. 뭘 먹으면 먹는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불렀던, 우리가 그렇게 노래했던 죽었냐 살았냐? 여우야 여우야 뭐하냐? 아니 보영아 보영아 뭐하냐? 아니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아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예수가 있다면 우리의 입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살았다고 이야기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살았다고.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헌신 예배는요, 익숙함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 60평을 샀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정준 목사님 당첨됐습니다. 냉장고, 김치 냉장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거 하나,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을 찾았는데, 아니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를 하고 열심히 모든 걸 해서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자녀들도 초대하고 뭐 친구들도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하나 사서 이사 가는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데,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삶을 이사 가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놨어요. 헌신 예배는 이사 가는 겁니다. 어떤 이사요? 신앙이 이사 가는 겁니다. 어떤 신앙이요? 불순종의 신앙에서 순종의 신앙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사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의 예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정준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매일매일 기다려지기 때문에 오늘 또 이사 가고 내일 또 이사 가는 거예요. 신앙이 이사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의 헌신 예배는 관계가 이상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살았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그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사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담이 있었던 삶이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이사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복음이 들어오면 가치관의 이상이 가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 생명의
삶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신앙의 나라,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내가 주인된 나라 무너져야 어떤 나라가 들어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목놓아 이야기하냐면요, 저도 원래는 이러지 않았어요. 제 삶 속에서 제 인생을 바꿨고 제 가족 사이에서 제 삶을 바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드리는 모든 여성계의 모든 삶이, 아니 신앙계의 모든 삶이, 다음 세대부터 청년, 아니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정말 예수 때문에 살아가야 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유언의 인생이 돈 잘 벌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유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라, 예수 꼭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도 지켜주실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이요? 하나님 없이 된다고요. 근데 정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착각의 삶은 이런 모습 아니었나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에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었더라. 하나님 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한다고 있으면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이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졌나요? 채워줄 줄만 알았고 모든 것이 거두어줄 줄만 알았는데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니 하나님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절대 우선적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모든 주관자라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해본다고 하나님 없이 된다고 자신만만하게 나갔는데 뒤를 돌아보니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헌시배를 통해서 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사가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다시 이사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면, 당신의 발걸음이 어두움의 발걸음이라면 다른 곳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지금 피할 곳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치고 공허한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몸은 아파오고 삶의 고달픔 속에서 해야 할 바를 어떻게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피할 곳을 찾고 있는데 그 피할 곳을 혹시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피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피해라고 했냐면 그곳에는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에 조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여주셨어요. 지난 우리 코로나 학식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은 마치 얼음판을 걷는 삶이었어요. 깨질 것 같은데 깨지지 않았잖아요. 어릴 적 저수지에 썰매 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저수지에 썰매를 만들어서 썰매를 타러 갑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썰매를 타가지고 무작정 저수지에 야! 썰매 타자 하고 저수지로 들어갔어요. 근데
얼음이 그냥 깊게 얼지 않아서 그냥 풍덩 빠진 적이 있어요. 깨달았어요. 얼음판에 들어갈 때는 체크를 해라. 어쩌면 삶이 이 체크와 똑같은 거예요. 얼음판에 갈 때 스케이트를 잡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저수에 저기 하면 한쪽 다리를 뻗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 궁짜 때려봅니다. 체크해봐요. 얼음이 깊게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자, 찍 소리가 안 나면 한 번 더 점프해서 또 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깨지지 않으면 한 번 더 가서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 얼음판과 같은 삶은 아닌가요? 고르라의 인생을 지난 그 삶 가운데 깨질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망할 것 같은데 깨어졌나요? 무너졌나요? 넘어졌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성교회 모든 우리 회원들에게 이 도우시는 축복이, 이 도우시는 손길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낙오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자빠지고 아주 뭉개지고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도우시는 손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면 오답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면 정답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인생, 정답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강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감사의 렌즈를 한번 켜보십시오. 현미경은 잘 보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봅니다. 근데 현미경보다 더 화소가 더 강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게 하는 렌즈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는 자에게 있는 렌즈, 감사의 렌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렌즈를 켜보십시오. 그럼 무엇이 보이냐면 이게 보일 겁니다. 첫째,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거예요.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힘들 때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과거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그것만 보이나요? 또 감사의 렌즈를 켜봤더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것까지 보이더라고요. 현재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더라고요. 현재 지금 내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보이나요? 과거도 보여주셨고 현재도 보여준다면 또 하나가 보이게 될 거예요. 앞으로 내게 주실 은혜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의 렌즈를 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렌즈를 킴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비한 섬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어진 마음 한구석에 있는 섬, 그 섬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섬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섬. 미칠 듯이 괴로울 때, 한없이 슬픔과 증오와 좌절이 온몸이 희망을 걸 때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빛나게 하는 섬, 그 섬이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 섬에 이름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아니, 오늘 또 여러분은 그 섬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 섬이 뭐냐면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난 괜찮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나에게는 아니겠지. 여기는 수준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를 찾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그 그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그래도라는 이름 앞에 저는 여러분에게 가감히 묻습니다. 그 그래도라는 섬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래도라는 그 섬에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일 겁니다. 혹시 예수가 없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래도라는 그 섬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른 이름 부르지 말고 그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부르고 있는 그 섬에 그 주인 되시는 예수가 있다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힘겨두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가 정말 있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근심하고 또 증오하고 그 예수 때문에 살아야 하는데 그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예수님께 잡히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잡으러 온다면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난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세요. 전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저녁에 집에 가서는 조용한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었을 집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 불 다 꺼놓고 혼자 울고 슬퍼하면서 좌절하면서 아파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면 울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하는데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이 모습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삶을 가장 정확하게 살아낸 삶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 나라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나라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성교회 헌신 예배는요, 모든 이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이 헌신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의 가방에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내가 여행을 가려면 가방을 쌉니다. 하와이 여행을 가려면 여행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을 쌉니다. 화장품도 싸고요, 립스틱도 싸고요, 파운데이션도 싸고요, 폼크림도 싸고요, 얼굴 안 탈라고 선크림도 타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가방에 모든 것을 쌉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은 가방에 모든 것을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가방에, 나의 마음의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헌신 예배에 그 예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우리의 배경이 누구였나요? 예수님 아닌가요?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제 삶도 바꿨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삶도 바꾸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첫 서두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복음인 겁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안 힘들었을 건데,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었을 건데.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 상황 속에서, 제 삶 속에서 다른 것 찾지 않고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만난 삶을 통해서, 그렇구나,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남들이 보면 지금은 저를 금수저로 압니다. 근데 저는 흙수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살 때까지 밝은 빛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다고. 근데 6살 때였습니다. 심한 열병을 앓으셨습니다. 홍역을 앓으셨습니다. 6살 때 저희 아버지는 그만 장님이 되십니다. 태어났을 때 장님이었다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책을 했을 겁니다. 근데 5살 때까지는 밝은 빛을 보다가 그만 6살 때 장님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손녀가 그런 삶을 산다면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아픔이었고 당사자에는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그 6살 된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납니다. 하나하나 삶의 이야기들이 들어올 겁니다. 삶의 모습들이 들어올 겁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됩니다. 알 것 알고 다 알 것 아는 나이가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겠죠.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아니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 때문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6살 때부터는 저희 아버지는 라디오가 친구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학문이었고 삶의 지름길이었고
삶의 교과서였습니다. 가끔 한 번씩 고모가 들려주는 명심보감 천자문은 아버지를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30살이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그 청년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12살 어린 처녀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은 놀래 자빠지겠습니까? 앞이 안 보인 30살 된 청년이 12살 어린 처녀를 만났다면 이건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나. 김종국이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능력자입니다. 12살 어린 18살 처녀의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3개월 후에 1950년 9월 25일에 저희 어머니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전쟁터에 돌아가십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전쟁의 피난민에 의해서 젖을 물리고 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젖을 물립니다. 집은 없습니다. 머나먼 친척들에 의해서 옮겨 다니면서 삶을 살아냅니다. 그 나이가 18살 될 때까지. 근데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덕순아 덕순아 네 인생 이제 꽃핀다. 조금 있으면 청년을 만날 거다. 저기 윗마을에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사는 청년이 있단다. 앞뒤 안 가리시죠? 우리 아버지가 장님이라. 어머니는 삶이 고달픈 나머지, 집도 없는 나머지 그냥 사람이 그리웠던 겁니다.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고 누군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시집을 옵니다. 저희 아버지 결혼을 합니다. 30살 된 청년과 18살 처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했는지, 한 놈 낳고 두 놈 낳고 세 놈 낳고 네 놈 낳고 다섯째 낳을 때 이제는 그만 낳아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자식 새끼들은 왜 많이 낳냐 그래서 3남 1녀를 낳습니다. 그 3남 1녀의 첫 놈이 이놈입니다. 아버지의 삶은 이제는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아버지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부인을 먹여 살려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혼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놀라시겠죠? 장님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6살 때부터 듣는 것을 잘하셨습니다. 6살 때부터 라디오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다 외우셨어요. 글은 쓰지 못해도, 보지는 못해도 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다 외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준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곱씹으면 그게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6살 때부터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듣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쓰지는 못해도 내가 다 외우겠다. 125가구의 모든 사람들의 장부를 다 외우겠다. 애상장부를. 대단하지 않나요? 돈 계산은 어떻게 했냐고요? 종이에 있는 돈을, 종이를 가지고 아버지는요, 듣는 거하고 손에 감각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단품 속에서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 위에 또 다른 것을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활용만 한다면, 하나님은 앞을 보지 못해도 듣기만 잘하면 그게 글이 되고 삶의 지침돌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종이의 돈은 손의 감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500원짜리인지 이게 1000원짜리인지 이게 10,000원짜리인지 손의 감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승차권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래, 승차권 사? 됐다, 승차권 사라. 근데 차보용이 승차권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승차권은 안 사고 축구화 사고 싶어서 그 승차권 사라는 그 돈으로 축구화를 사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보용아, 승차권 샀다며, 승차권 좀 보여줘봐, 가져와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떡하지? 신문지를 잘라서 쪼개쪼개 해서 잘 만들어서 승차권 치수 잘 재서 아버지한테 갖다 줍니다. 아버지, 승차권 사왔습니다. 얘끼러봐. 내가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신문지 가지고 어떻게 네가 승차권이냐. 아버지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어요. 동전은 어떻게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동전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테두리를 아버지는 이용했어요. 맨질맨질하면 10원, 50원짜리면 촘촘한 거, 100원짜리는 덜 촘촘한 거, 500원짜리는 더 촘촘한 거. 그렇게 아버지는 삶을 살아내셨어요. 저희 어머니 18살에 시집 와서 시집 오자마자 자식들 논 다음에 밥상 4개를 차립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밥상, 하나는 우리 아버지 밥상. 아버지는요 숟가락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그냥 손으로 다 드셔요. 그리고 하나는 동생들 밥상을 차립니다. 할머니가 드시는 밥상, 그리고 동생들 3명이 함께 어울려서 먹는 밥상, 그리고 마지막 하나 4개의 밥상은 누구의 밥상일까요? 철없는 차보용이, 장손이라고 할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면서, 보용이는 우리 차씨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올려야, 계란 후라이도 올려야 하고 모든 것을 다 VIP 대접을 했어요. 철없는 저였죠. 아빠 손잡고 가는 게 창피했어요. 엄마는 바보 천치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내셨어요. 계란 후라이가 안 오면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마치 사케오처럼 계란 후라이.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 제가 키가 제일 큽니다. 돌연변입니다. 아이들은 짜리 몽땅 연필인데 저는 키가 180이에요. 그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아버지가 귀한 걸 알았고, 아버지의 삶을 통해 제 인생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밥상을 4개를 차렸습니다. 저녁이었죠. 할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나서 밥상을 가지고 푸념을 합니다. 맨날 풀반찬 차려준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날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죄송합니다, 잘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차려먹어, 시켜먹든지. 그래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받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비 오는 날에는 미꾸리 잡으러 갔어요. 살아내야 하니까. 비 안 오는 날은 한제골 가산에서 깔나무를 했어요. 저희는 연탄도 없고 보일러도 안 들었기 때문에.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엄마, 그냥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아침에도 밥상 4개, 점심에도 밥상 4개, 저녁에도 밥상 4개를 차렸어요. 근데 그날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반찬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대꾸랍니다. 아버지가 차려 드세요. 그러니까 그 말대꾸를 하는 그 며느리를 보고 저희 할아버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왜 말대꾸하냐면서 밥상을 걷어 찹니다. 그리고 나서 밥 안 먹는다고. 그날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날
저희 할아버지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으십니다. 87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한 달이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십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며느리가 시아버지 죽였다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죽였다고.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이라고 축복하는 사람이 입이 되는가 하면 내 말 한마디가 내 입으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엄마는 그 소리 듣고 나서 슬픔과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18살에 시집 와서 앞 못 보는 장님한테 시집 와서 4명 낳고 열심히 사는 건데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는 아버지, 네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 네 엄마는 평생 노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평생 최선을 다했어.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 속에 저희 엄마에게 예수가 있었다면 그 힘듦을 교회에 찾아왔을 거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희 엄마의 모습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덕순아 힘내. 사랑하는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삶의 마지막 한 부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엄마한테 그 힘듦 속에서 아버지를 죽였다고 누명 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엄마에게는 예수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처럼 시골 장으로 갑니다. 장에 가서 막걸리 한 병을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게에 들어갑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락스 한 병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막걸리 한 병과 락스를 살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고 집도 없고 전쟁의 핏덩어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 18살 소녀의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이 얼마나 견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내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살인자 누명을 씁니다. 견디기 힘들었겠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걸리 한 병을 다 드십니다.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리고 나옵니다.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락스 한 병을 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운명하고 맙니다.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교회를 잘 돌보고 성도를 돌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 예수 믿는 친구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엄마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앞 못 보는 아버지, 자살한 엄마, 제 인생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친구가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갑니다. 힘들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초코파이 주면 갔고 계란 주면 갔었던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익숙함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보다 더 처절하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드렸던 그 예배는 기억합니다. 근데 내가 막상 당해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근데 제 친구가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그 성도들의 삶은 마치 소풍으로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소풍으로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들의 삶은 어떤 삶이길래 마치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삶일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갑니다. 근데 또 역시 그들의 삶은 소풍으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질문합니다. 무엇이 저들의 인생을 바꾸었는가? 무엇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었을까? 그 한 주 또 갑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질문의 속에서 제 고백이 나옵니다. 나도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소풍으로 오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하니까 저녁에 목사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앞 못 보는 아버지, 자살한 엄마, 제 삶 속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의 목사가 되지도 못했고 그 목사가 되는 왕건데 내 삶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아니까 목사가 돼 보니까 저희 아빠가 너무나도 이대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나도 이대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엄마 아빠 못 만나요.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예수를 일찍 알았다면 삶의 고달픔 속에서 엄마 아빠 만날 수 있었을 건데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제 마음. 성교의 성도 여러분, 혹시 어쩌면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저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아빠가 그런 분인지 엄마가 그런 분인지. 어렸을 때는 엄마를 원망했고 아빠를 원망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되고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의 주인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엄마가, 아빠가 감사한 거예요.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내가 일찍 몰랐을까? 일찍 알았다면 그 낳아주심에 있어서 기뻐하는데, 그 예수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집에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공부 가르쳤더니 네가 목사가 된다고, 네가 목사가 되면 손에다 장을 짓는다. 근데 저는 그 예수와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그 예수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가 내 전부인 걸 알았어요. 힘들지만, 비록 5평의 삶, 5평이라는 그 가족 속에서, 그 생활 속에 살지만 그래서 붙들어야겠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 사업하게 된 이유도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지 못한 예수 전하고 싶어서, 전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필요해서 그냥 무작정 5층 화장실에서 문고리 잡고 울었어. 하나님, 90세 된 권사님이 저에게 힘드니까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90세 된 그 권사님이 꼬쟁이에 손을 넣으래요. 90세 된 권사님, 그때 당시에 권사님은 꼬쟁이를 3개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는 위에 꼬쟁이 하나 만들어요. 쉽게 꺼내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꼬쟁이에요. 요거는요, 자식들 오면, 손자들 오면 용돈 주는 꼬쟁이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릎은요, 일평생에 한 번 꺼낼까 말까 하는 꼬쟁이. 그 꼬쟁이 안에 손을 넣으래요. 손을 넣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주의 일 해라고, 그 예수 전해라고,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 돈 받으면서 제가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삶을 살아내기도 힘든데, 그 10,000원짜리 그 하나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면 저 하나님 원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그 사업장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신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는 유언을 합니다. 돈 잘 벌어라, 출세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준 높은 신앙교회 성도이잖아요. 우리의 유언은 이런 유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꼭 믿어라. 예수 꼭 믿어야 나 만날 수 있다. 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 지켜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는 너도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가 있으마 잘하고 돌아온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하여금 너의 삶도 축복해 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그 익숙함의 예배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침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힘들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이라고, 행여 삶의 어두운 그늘에서 잘못된 판단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라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인생이지만 도우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축복한다면 우리의 이 예배가 일평생에 단 한 번에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내 자식도 살고 나도 살고 100년을 준비하는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살아간다면 이 예배 속에서 위대한 명품 자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곳 찾지 맙시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찾읍시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 친구가 저에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저는 소풍을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이 신앙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소풍을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마중물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